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내 꿈을 이루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 오늘 저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배워야 하냐면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는 거. 이 의식을 갖고 있고 안 갖고의 차이가 있어요. 전쟁이라는 의식을 가지면 절대로 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마귀 종이 되니까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죠. 그런 의식들이 우리를 삶을 민첩하게 하고 깨어나게 하고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전쟁의 의식이었으면 그냥 삶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그냥 무심하고 적당히 하고 저게 속아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묶여 있거나 그러거든요. 그것이 삶의 질을 이게 만들어가요.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전쟁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쟁의 방법들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겪을 수는 없지만 배워두시면서 문제는 여러분이 이 전쟁의 원리들을 배우시면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배우시고 여러분 다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려고 이 땅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에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완전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답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잘 모르고 살아간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을 무지에 빠진 백성이라 그래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라고 했어요. 6장 4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여호와를 알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을 알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들은 영적 전쟁하는 법을 알아서 다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는 큰 것만 왕창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이겨서 계속 이겨서 결선에 오르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이기다가 다른 나라랑 이기다가 이제 뭐 8강이니 4강 가다가 둘이 붙다가 결승 붙어가지고 게임에 이기는 거거든요. 전쟁은 모든 게임이 다 이기고 이겨서 올라와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맛보는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전쟁은 왜 전쟁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싸움보다 전쟁이 더 세요. 전쟁은 승자와 패자가 있어요. 패자 아니면 승자예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기지 못하는 뭐 패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쟁에는 적이 있어요. 이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전쟁의 의식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탄이 있다는 거, 마귀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그 전략을 이해하고 모든 범사의 모든 곳에 마귀가 우리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사단이라는 존재감을 인지를 하고 모든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적으로 뿔 달린 것만 보이지 말고 뿔 달리지 않고 광명에서 와서 넘어뜨린다고 생각할 때 이런 상황이 내가 이렇게 할 때 마귀는 무엇을 노릴까라고 하는 마귀의 노림수, 전략을 보면서 염두에 두고 인지하고 그 관점에서 보면 해석이 달라져 버려요. 혈기를 내도 사탄 마귀가 혈기를 내게 하고 이걸 갖다가 혈기를 내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수로 끌고 갈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수가 달라집니다. 방법이 처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숱한 도전이 왔어요. 그때마다 그 사람이 아니라 사탄 마귀가 이걸 통해서 뭘 노릴까라고 할 때 염두에 두면 그 대처 방법이 다 달라져요. 어떤 거는 그냥 대응할까 하다가
마귀가 그걸 노리겠다 싶으면 대응을 안 하고 넘어가요. 마귀의 전략에 안 넘어간 거죠. 마귀는 계속 확장시키기 원하거든요. 마귀는 확장해서 걸고 넘어져서 말로 자꾸 해서 더 확장해서 전선을 확장하기 원하거든요. 확산시켜서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마귀 전략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저한테 오면은 전부 무효화시켜요. 흐트러뜨려요. 오면은 그냥 화살을 피해서 넘어가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저는 안 넘어가니까 마귀는 저를 건드려봐야 별 유익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저는 배워왔어요. 전쟁에 승리하시는 것은 항상 뭐냐면 사탄 마귀가 있다는 것, 흑암이 노리고 있을 때라는 범사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싸움이라는 생각을 하고 가면은 해석이 다르고 처세가 다르고 방법이 달라서 결국 마귀에게 안 지고 이기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전쟁의 의식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가 몇 가지의 사례들을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부분 아직까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 해당되는 있기 때문에 시간표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여러분 바울의 영적 전쟁을 말씀드릴 것인데 여러분 이 바울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저나 사역자가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알아두세요. 원리는 비슷하니까. 아브라함의 영적 전쟁, 야곱의 영적 전쟁, 대표적인 거 여호수아의 영적 전쟁. 제가 여호수아서를 좋아하거든요. 여호수아가 영적인 전쟁을 해서 요단강을 넘어오고 여리고를 넘어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땅을 차지해가지고 실제로 실물적으로 땅을 차지했거든요. 그 비밀이 있어요.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여호수아 1장에 주셨어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적 전쟁은 이거는 큰 틀인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이기고 사탄 마귀로부터 적들로부터 구출하려고 하나님이 전쟁을 벌이신 거거든요. 예수는 이 땅에 전쟁을 하고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사탄 마귀를 꺾는 건데요. 그게 방법이 십자가 부활이었죠.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영적 전쟁을 이제 결국은 우리니까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매뉴얼, 수많은 전선을 해서 싸웠던 간증책들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그 전쟁을 배운 자마다 내 삶에 적용하고 응용해서 나의 전쟁을 이겨야 되겠죠. 그리고 이긴 증거는 응답이고 축복이고 성공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기는 주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전쟁에 능한 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전쟁할 때는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셨거든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싸우죠. 그래서 성령님을 싸우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먼저 성령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건 답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일단 중요한 건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네가 전쟁을 나가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수많은 전쟁을 해야 돼요. 수많은 일제를 처리를 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땅 아모리 7족속과 그 가나안 7족속과 그 수많은 적들과 싸워 이기게 되거든요. 그때 다른 묘수를 준 것이 아니라 전술을 준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방법을 줬어요. 너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구원받기 것이 아니라 이제 거룩함으로 지켜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주님 나와 동행해야 돼요. 주님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가 떠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야 되니까. 제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 떠나요. 영이 소멸돼요. 그러면 게임이 안 돼요. 먼저 힘을 얻어야 돼요. 주님이 함께하는 힘을 먼저 1번으로 얻어야 돼요.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깊이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쟁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화살을 날려라, 저기 뒤에 숨어라, 돌아가라, 앞장서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은 방법을 알려줘요. 그걸 지혜라고 해요. 그럴 때는요, 깊음 속에 들어가셔서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을 묵상이라고 해요.
그럼 미션이 나오죠.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논리에 안 맞을 수 있어요. 논리에 안 맞아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강을 건너래요. 들어가래요. 안 맞아요. 여리고를 도래요. 무슨 돈다고 건물이 무너지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래요. 그런 거를 내가 정신이 좀 나가가지고 영에 잡히면 그런 것이 와요. 그런 메시지가 와요. 근데 그 영에 안 취하면 정신 차려서 그 말을 거부해요. 안 맞잖아. 합리적이잖아. 비합리적이잖아라고 생각해요. 그게 실수예요. 주의 영은 우리와 생각하고 달라요.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달라요. 성령에 취한 사람은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 맞지 않은 얘기를 해요. 아니 피를 바르래요. 그게 바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문지방에 바르래요. 바르래요. 안 발러. 바르라고 발랐어요. 그랬더니 넘어가세요. 하나님이. 자, 강을 건너기 위해서 강물이 있는 채로 발을 들어놓으래요. 언약궤 목사님들이 앞장서 가래요. 언약궤를 메고. 백성은 뒤로 2,000규빗 따르래요. 모든 백성이 따르래요. 그냥 걸어가래요. 누가 가요 그거를? 놀라운 일이죠. 근데 갔더니 갈라졌어요.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리고를 보는데 돌을 해요. 참 돌겠네. 우리가 다 이 건물을 접근을 도는데요. 돌면 건물이 무너집니까? 건물을 무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찍어야지. 다이아몬드 깔아가지고 선 묶어서 꽉 눌러야지. 예? 그런데 돌을 해요. 돌겠네. 돌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넘어뜨렸어요. 이런 걸 보면은 안 맞아요, 우리랑. 근데 그걸 받았어요. 영에 취하면. 성령에 취했더니 받았더니 순종을 했어요. 했더니 주님이 이루셨어요. 순종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겨서 가나안 7족속 32파를 다 깨뜨리고 땅을 차지했죠.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것은 그 백성 중에 아직도 우상을 섬기고 나쁜 놈들은 백성 중에서 이상한 사람들은 적군을 못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덜 됐기 때문에 남겨뒀대요. 또 좀 더 고생을 시켜서 전쟁을 알지 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들으세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답을 드릴 거니까 여러 개 맞는 것들을 듣고 있다가 여러분 삶의 현장에 적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기고 왔어요. 저는 처음에 지하실에서 있었거든요. 처음에 교회 개척을 할 때 이름이 성실교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성실해야 한다고. 그 성실이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모든 일을 잘하고 성실하게 한다는 거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작은 것에 이기고 해야 한다는 거죠. 작은 것을 이기고 이기는 거로 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보따리 큰 채 온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왕창 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았어요. 오늘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성공하고 그 성공을 발판으로 노하우를 쌓고 그 다음에 성공해야 하는 걸 알았어요. 이기고 이겨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전쟁을 했죠. 그리고 그 원리는 항상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주님의 말씀하시고 순종했더니 이루어짐, 이런 패턴이에요. 전부 주님과 함께 하심, 임마누엘, 말씀하심, 믿음으로 순종함. 그때 정신이 없음, 내 정신이 아님 주님의 정신임, 나감, 순종, 이루심, 깜짝 놀람, 서프라이즈. 오 놀랬다.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이렇게 결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네. 깨달아진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와, 이 말씀이 다 떠오르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구나. 그리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말해야 되겠죠. 제가 목회자가 돼서 먼저 선치를 해서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수많은 말을 이렇게 인도해요. 돈을 벌라고 말해요. 부흥하라고 말하고 건강하라고 말하고 잘되라고 말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말은 해야 돼. 계속적으로 말이 앞서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이 다 뻥이지 않습니까? 뻥 어떻게 말해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들어요. 나도 이루지 못한 말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라고 말하니까 이게 맹인이 사람을 이겨준다는 교이지 어떻게 맹인이 눈뜬 사람을 인도합니까?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떨려요. 지금 딸려요. 메시지가 딸려요. 지금 꾸미는 것도 한계가 있고 지식을 말하는 한계가 있지 어떻게 짜집기 하고 남의 것을 도용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한계가 왔어요. 왜냐하면 계속 설교하는 설교가 너무 많아요. 많은데 계속 말해야 됩니다. 뻥치고 말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경험하지 못한 말을 갖다가 꾸며야 돼. 그래서 성도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지식을 갖다가 말하면 내키겠지? 근데 지식이 한계가 생겼어요. 지식은 지식인데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새로운 걸 찾아야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 먼저 맛을 보게 해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제가 응답받아야 말하지 않겠습니까? 증인으로 말해야 되는데 왜 내가 뻥을 치고 있습니까? 하는 거죠. 물론 뻥을 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안 돼도 할 말은 해야 되거든요. 응?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건 제가 진짜 겪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 벌써 20몇 살 때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했는데 힘든 거예요. 장가도 안 간 사람이 장가간 사람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웃기는 거야. 나도 보니까. 장가도 안 간 사람이 결혼한 분들 앞에 놓고 이렇게 살아래요. 모순이야, 모순. 내가 응답도 없으면서 말하니까 모순이에요. 근데 어떻게 말하니까 그래도 이렇게 생각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래도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돼. 나는 경험 못해도 진리는 진리니까 그런 자부심으로 심껏 했죠. 근데 한편으로는 지금은 많은 걸 경험했어요. 이제는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증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함께 이 축복의 증거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전쟁의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제가 전쟁의 의식을 갖고 있는 거는 너무 심각하게 우리 집안이 폐허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가거나 세상에 어디 고생을 하다가 이름 하잖아. 철이 들었네 그러나, 제가 철이 빨리 들었어. 철이 깨달을 철이야. 철하게 생겼어. 철이 들었어. 철. 어떤 철? 쎄 말고 철. 물론 쎄지. 뼈대가 생긴 거야.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만히 예수 믿고 얼마 안 있다가 가만히 우리 집구석을 보니까, 이땐 집구석이라 그래야 돼. 집구석을 보니까 완전히 폐허네. 폭탄 맞았네. 완전히 죽었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지. 병들어 죽었지. 우리 아버지 완전히 죽었지. 내 가정이 파괴됐지. 우리 집안은 미사일 한 방 맞아가지고 초토화돼 버렸어. 그래서 생각했어. 야, 내가 그래서 슬픈 자가 되고 눈물 쏘는 자가 되고 외로운 자가 돼 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거를 객관적으로 인지를 했다는 거예요. 우와, 나의 전선을 보니까 이거 보통 우리 집안이 아니에요. 과거를 회상하고 나의 인생을 보고 앞날을 보니까 암담한 거야.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생각을 했지. 없으면은 나도 모르게 절망 좌절 속에 끌려가고 거기에 침몰에 나도 같이 빠져 죽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믿으니까, 야, 이게 그 귀신을 배웠어. 마귀를 배웠더니, 야, 엄청나게 우리 집 앞 폭격 맞았구나. 그래서 이 생각했어. 야, 열받은 거 있지. 이 더러운 귀신을 갖다가 이겨야 되겠구나.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근데 한번 싸워보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힌 거야. 그게 굉장한 출발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싸울 곳이 많은 거 있죠. 병도 고쳐야 되고, 무지도 깨야 되고, 혈기도 깨야 되고, 가난도 깨야 되고, 집안에 있는 모든 무지도 깨야 되고, 뭔가 안 풀리고, 이야, 이 전쟁하니까 너무 전선이 많은 거야. 근데 끝까지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전쟁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이 좋아하는데,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 안에 등불을 켜시며, 등불을 켜신대요. 말씀이 들어가 복음 들으니까 등불이 켜서 흑암을 밝히신대요. 제가 보니까 흑암이 있는데 보니까 가장 먼저 흑암은 내 안에 있더라고요. 내 혈기, 내 성품, 내 자아, 이 교만함, 뭔가 육적인 거 다 있었어요. 그걸 보고 와, 처음의 전쟁은 나와의 전쟁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쟁은 내 옆에 같이 사는 사람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목회의 전쟁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계속 흑암을 밝혀서 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적을 보여주면서 그 적을 향해서 달려가게 했어요.
지난 세월을 보면은 이기고 있어요. 싸우고 싸워서 넘어가고 넘어간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게 할 때는요,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싸워서 너가 이겨내야 될 적을 하나 보내준 거예요. 반드시 통과해야 할 너의 적인데 이거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될 통과 의뢰임을 알았어요. 문제는 그냥 뜬금없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싸워야 될 대상임을 준 거예요. 가난과의 전쟁, 혈기와의 전쟁, 음란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 관계의 전쟁, 모든 나쁜 무지의 전쟁을 다 그때마다 문제를 통해서 거기 드러나고 사고가 생기든 터지든 잘못되든 간에 그 문제를 줘가지고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겨고 싸워서 이겨 넘어가야 될 그런 하나의 어떤 담벼락 적들에 대한 적진이었던 거예요. 그걸 이기고 이겼더니 다음 전선으로 옮겨서 싸워서 이겨서 그 다음에 큰 전쟁을 이기고 온 거죠. 그래서 또 문제는 축복이고 기도 제목임을 알았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기고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지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문제를 만나거든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다. 그 문제 이긴다는 것은 그 사탄의 전략을 알고 문제에 말려들거나 하여튼 간에 유익되게 만드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면 손해보지 말고 반드시 유익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기고 이기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바울의 영적 전쟁 간단하게 보고, 바울의 전쟁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바울의 전쟁의 결과는 바울은 놀라웠죠. 아시아 마게도냐 지역을 다 초토화시키고 전도 열매 맺고 교회를 막 세웠으니까 이긴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이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기는 방법이. 첫째는 대가를 지불한 거죠. 여기 보니까 아까 읽은 9절과 13절에 보니까 바로 바울은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기로 작정한 자같이 내놓은 자같이 됐다는 거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다는 거죠. 완전히 거지같이 됐다는 거죠. 버림받은 자가 됐다는 거죠. 이 얘기 전체적인 특징은 하나입니다. 희생했다 이거야. 고생했다 이거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천도사 때 교회 성장에 관심이 많은 목회자들은요, 성장학을 공부를 했더니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이렇게 천마디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 교회 부흥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합니까? 하더니 딱 한마디 하고 가더라고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거죠. 가슴에 빛이 빛처럼 꽂혔어요. 대가를 지불하라. 이 말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들었어요. 희생 없이 땀 흘림이 없이 필요 없이 눈물을 쏟음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공짜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이룰 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일을 이루려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인가를 충분히 예상하고 받아들여요. 시간도 가야 되고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많은 공부함도 필요하고 기도에 많은 싸움이 있어야만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마음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저는 하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는요, 지금도 우리 큰 나무기 이루어야 될 것이 많죠. 학교를 세워야 되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큰 미션인데 금방 안 되는 거죠. 엊그저께 우리 이사물 목사가 보내준 문자를 보니까 학교에서 정부에서 대안학교를 등록을 하는데 학생들을 학교로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 학위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거기 필요한 조건이 뭐냐면 교지가 있어야 된다. 교지 학교 땅이 없으면 임대라도 상가 건물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의 숫자에 따라서 평수가 있고 교직원이 있고 교직원들에 대한 거는 어떻게 저 자세히 보지만 그런 거 있으니까 와 이거 보통이 아니네. 다만 되면 엄청나겠다. 그럼 왜 해야 될까? 우리가 기부금 받았을 때 영승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합법적으로 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안에 많은 학생들 학생 기록부가 있어야 되겠고 학생들 교직원의 명부가 있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정관이 만들어져야 되겠고 이사회를 구쳐야 되겠고 직인도 만들어야 되고 통장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한 어떤 법인 어떤 나름대로의 그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세무서 가서 등록도 해야 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다른 건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교지를 만들고 건물을 만들어서 이거를 평수를 따라 만들고 보고를 해야 하는 거 그리고 교직원을 만들어서 학적을 만들어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만만치 않겠다 싶은데 된다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돼야 되고 그렇게 될 때 조건이 될 때 괜찮은 거죠. 그럼 그런 수고를 해야 되죠. 그런 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걸 모아서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할까 찾고 있어요.
물론 이 교회 건물을 활용할 거예요. 이 건물은 너무 훌륭해요. 1층은 리본에서는 강단이 될 것이고, 여긴 전체 집합소가 될 것이고, 각실은 우리 아이들 학생의 교실이 될 것이고, 근데 여기는 교회니까 외곽에서 뭐 하나 얻어야 돼요. 이걸 센터로 근거로 해서 여기를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따로 이렇게 건물 지으면 못 지는데 응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휴일날에 말고 나머지는 다 노니까 빈 공간을 활용해야 돼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곳이 있어야 되겠죠. 어쨌거나 이런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대가가 있어야 하는 거죠. 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고 파고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러 할 거면 될 거란 말은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면 언제가 된다 이거지. 저는 이 생각을 해요. 내가 인생을 한 100년을 더 산다면요, 많은 걸 이룰 거예요. 많은 걸. 왜? 계속 하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할지 모르지만 계속 하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 하니까, 삽을 안 놓고 삽을 푸니까 하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많은 사역의 열매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 바울은 사역을 할 때 스승이 아닌 아비의 가슴으로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데 요거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봅시다. 아브라함의 영적 전쟁을 봅시다.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집안의 가족이 일꾼이 318명이면 다 끝난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산업의 직장 산업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일꾼이 318명이 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기에 전무도 있고 과장도 있고 부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다 있는데 각각 그 사업장 팀별로 다 사업을 끌고 와서 연 매출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엄청난 사업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사업가고 경영자였죠. 경영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업가가 되시기를, CEO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 18절에서 된 거죠.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에 올인한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답을 다 줘요. 제가 묵상을 하고 목회를 했더니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줘요. 학교를 세우고 책을 만들고 전략을 만들고, 하여튼 묵상은 대박 나는 거예요. 묵상의 사람이 되면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오죽하면 묵상하라 그랬을까요? 묵상은 아이디어예요. 여러분이 많은 플랜을 짜는 거예요. 주셔요.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8절에 묵상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말했는데 종업원이 318명이. 처음에는 한 번에 안 오겠죠. 처음에는 뭐 혼자 하다가 2명이 붙거나 10명이 붙거나 10명 뜨면 또 10명을 거느릴 수 있는 리더자가 생기고 팀이 생기겠죠. 또 그 다음에 또 20명이 생기면 또 일거리가 또 만들겠죠. 이렇게 조직과 경영이 조직, 광영, 경영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리더자를 또 불러다가 또 리더십들을 갖다 키워야 되겠죠. 중간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죠. 삼성이 몇십만이래 직원이. 그럼 거기 계열사가 있고 사장단이 있잖아요. 회장단 있잖아. 보세요. 엄청 큽니다 그게. 거기 조직과 시스템이 있는 거죠. 메뉴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느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거리가 먹거리가 있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우리 큰 나무교 성도들이 전부 다가 사업가가 되시고 경영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혜자가 되세요. 그럼 반드시 해야 할 거,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사업하면 안 돼요. 묵상하는 사람이 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묵상.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기도에 올빵했는데 그런 축복이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에 올빵하려면은 끊을 건 끊어야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안 그랬어요. 올빵 못했어요. 왜? 조카랑 맨날 싸웠어요. 양을 칠 때 맨날 양치기 자기 종들이 우물을 가지고 싸워가지고, 여러분 다툰다는 것은 신경질이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이 쓰이고 마음을 뺏기고 혈기 나는 거야. 감정을 눌러도 자기 마음에 육이 나면은 영이 안 임해져. 자기 관리를 한 거예요. 자기 관리. 나의 영적을 손상시키는 모든 어떤 관계의 상황을 끊어낸 거예요. 그게 조카였어요. 조카. 너 가라. 난 못 감당하겠다. 물론 가는 게 다수는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 영적 관리가 안 돼서 그런 영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조카랑 맨날 싸우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오면 내가 자겠다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 끊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걸 끊어야 돼요. 자꾸 불러내가지고 술 먹게 하는 술 친구들을 끊어내야 됩니다. 동창인데 친구인데 거래처인데 좋습니다. 여러분이 잘 지혜롭게 하시면서 적어도 영적인 영향을 입히면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것이 내용 자체가 흑암이 들어가고 육이 들어가는 것은 그 사업 업종을 바꿔야 돼요.
기도를 못하게 하면 기도하는 장소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리로 결단하고 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가장 최고의 주님과의 교통의 영의 세계의 그런 흐름과 시스템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아브라함은 잘했어요. 그리고 영이 임했고 그리고 지혜가 와서 사업에 성공했어요. 야곱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영적 전쟁. 야곱은 어떤 결과가 왔냐면은 삼촌 집에서 제가 볼 때 2마리 토끼를 잡았어요. 첫째는 경제의 복을 받고 또 한 번은 가정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은 순서를 보면 먼저 가정이었죠. 저는 가정에서 아내가 4명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고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처음 결혼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잠언서 보면은 재물과 모든 것은 부모로 상속하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받는다는 말을, 이게 심상치 않은 말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재물과 모든 것들은 부모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죠. 그럼 주면 받는 거죠. 그런데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받는다는 거 할 때 거꾸로 말하면 슬기로운 남편은, 지혜로운 여자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생각할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는 영적인 사람이 있으면 영적인 걸 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우리가 끼리끼리 만나는 거죠. 저는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우리 사모를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사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좋은 아내 또는 영적인 거를 얻으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뭔가를 영적으로 만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고 여러분에게 좋은 배필을 줄 것이고 며느리도 줄 것이고 사회도 줄 것이고 그렇게 가족을 만들어 줄 것을 저는 제가 체험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을 예비하고 있을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여러분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이면 못 말리는 거죠.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야곱에서 경제 축복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결론으로 말하면 야곱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볼 정도까지, 꿈을 꿀 정도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얼룩량의 환상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 일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먼저 했냐면 명분을 쌓았어요. 명분. 사람은요 명분이 중요해요. 자기 의식이 있죠. 내가 만약에 나는 망할 것 같으면 망하는 거예요. 축복받으면 축복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야곱은 뭐가 있냐면 자기는 둘째로 태어나서 복을 못 받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것이 인생과 운명을 그대로 정하는 거예요. 자기 의식을 바꿔야 돼. 힘써 나의 의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나는 복받을 사람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난 부자 될 사람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있을 때 그 스타일도 그 수준대로 놀게 되고 가는 거거든요. 야곱은 그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였냐면 장자권 뺏기죠. 그걸 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빼서 나는 부모로부터 복받을 사람임을, 그 다음에 아버지로부터 야곱은 축복도 받았죠. 이삭으로부터. 우리 아버지가 축복을 빌었기 때문에 나는 복받을 사람이라는 그 명분을 쌓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명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는 부자고 우리 아버지는 축복을 주신 분이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복 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저는 제가 하나님 믿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과거는 제가 명분이 없었어요. 나는 안 될 것 같고 외정도 안 좋고 망할 것 같고 또 운명과 팔자라는 것이 이게 들어왔는데 그것이 안 될 것 같은 거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아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 자녀야. 그리고 아버지가 복 줄 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야. 내 수준에 관계없이 넘치도록 주시는 분임을 알았죠. 실제로 제가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확인했어요. 이 동간 비유 있죠. 동간 비유. 동간에 보면 9시에서 10만 원, 12시 들어와도 10만 원. 그 비유를 든 거 왜 그럴까? 오후 3시에도 10만 원, 퇴근이 6시인데 5시 와도 10만 원, 1시간밖에 안 되는데 10만 원이래. 그래가지고 처음에 먼저 온 사람에게 10만 원 줬더니 늦게 온 사람에게 10만 원 줬더니 먼저 온 사람이 9시에 정상선 사람이 야 저렇게 5시에 온 사람이 10만 원 하면 나는 한 30만 원 맡겼는데 똑같이 받는 거예요. 항의했더니 이건 내가 정한 거야. 네가 알아서 네가 결정해. 네가 가다가 저랑 정해서 가라는 거지. 근데 그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 우리는 9시, 5시에 출근한 사람이 3시에 출근한 사람처럼 못나고 모자라고 뭐 게임에서 왔든지 놀든지 간에 못나는 애가 늦게 온 거야. 그런데 하나님 품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복을 받는다는 거지. 제가 오후 5시 인생이야. 오후 3시 인생이야. 뭔가 능력이 없어. 그런데 이걸 알았어.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은 나도 할 수 있구나. 될 수 있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보면서
크게 바라보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내 수준을 보면 요밖에 안 돼. 요만한 목표를 정해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크게 될 것 같아. 그리고 꿈을 크게 가게 되더라고. 내 수준과 넘어서는 100배 이상을 꿈을 갖게 되니까 이것이 믿음인 거죠. 그래서 제가 꿈이 커요. 그 꿈은 간땡이가 부은 것 같아. 안 될 것 같죠?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역사할 것을 믿어요. 은혜 볼 것을 믿어요. 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때문에 나의 모든 수준을 넘어서 뛰어넘게 역사하시니까. 내가 100만 원밖에 안 된 인생에도 우리 아버지는 1000만 원 주시고 연봉이 1억이면 10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난 그걸 믿어요. 내 삶의 기적을 믿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느끼셔야 됩니다. 와, 내가 기적의 주인공 되겠네, 잘 되겠나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꿈을 크게 가지고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됐어요. 네 번째, 여호수아의 영적 전쟁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묵상의 비밀이 있어요. 묵상. 예수님의 영적 전쟁을 보면은 여러분, 이거 여기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을 벌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이라 제일 먼저 뭐 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농사를 잘 되면 뭘로? 벌레를 먼저 죽여야 돼요. 해충을 먼저 잡아내고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시가 잘 되면 깡패를 없애야 돼요. 깡패가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 도시가 맨날 깡패가 와서 휘젓고 다니면은 장사가 안 되고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물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볼 때 이 땅을 괴롭히는 것은 악한 귀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사탄의 권세를 먼저 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꺾으신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뭐라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는 거죠.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냐면 주인이 어느 집을 늑탈하려면은 그 집주인을 먼저 결박을 해야지 그 세간을 늑탈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비유가 좀 이상한데 집주인을 늑탈하고 묶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은 집주인이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예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요,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먼저 악한 영을 꺾어야, 집안도 가정도 흑암을 꺾어야지 집안 일이 잘 돼요. 교회도 아무리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해도 흑암의 역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뭘 강조하냐면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강조할 때 교회 안에 흑암이 박살나고 역사를 못해요. 율법쟁이, 종교생활, 이런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것은 흑암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흑암이 꺾이면서 역사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한 20명 된 분들을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분 목사님들 그랬어요. 먼저 여러분이 교회 내에 다른 짓 하지 말아라. 신비주의 운동하지 말고 기복신앙하지 말고 율법쟁이 되지 말고 항상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이것이 목회의 기본인데, 왜 그러냐면 이따는 나가는 문이 닫는다. 나간다. 싸우고 싸움질하고 나가고 시기 질투하고 나간다. 자랑도 하지 마라. 그리스도 복음만 강조하라. 그러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거기다가 지혜를 얻고 전략을 쓰면 된다. 알아듣는 목사님은 알아들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마찬가지, 여러분도 주님의 영적 전쟁 중에서 먼저 흑암을 꺾었죠. 여러분도 먼저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됩니다. 집안이 평안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편하고 흑암이 꺾일 때 그때부터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래서 항상 사탄의 노림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전쟁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전쟁 이제 큰 틀에서 이제 봅시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성경 구약에게는 다양한 전쟁 이야기예요. 이거 다 참고로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접수해 놓고 있다가 이제 진짜로 여러분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엉터리가 아니고 전쟁에 능한 분이라 그랬죠. 절대로 우리를 패배하게 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기는 답을 줬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세 가지라는 거죠. 첫째가 그리스도, 두 번째가 임마누엘, 세 번째가 전도자의 마인드를 가져야 된대요. 먼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죄와 저주가 끝났어요. 이거부터 축복이 시작돼요. 나는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깨닫는 순간에 주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다는 거니까 나는 의식이 바뀌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니까 나는 승리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한 번에 끊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스도를 닮으니까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 다 죽이고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지금도 계속 그리스도예요.
날마다 죽는 거죠. 두 번째가 임마누엘. 먼저 임마누엘 배운 건 임마누엘은 관계예요. 나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과의 관계 속이 임마누엘입니다. 부부 사이일 수 있고요. 혹시 여러분과 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저에 대한 임마누엘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저랑 원수 맺으면 안 돼요. 저를 미워하거나 시험 들면 안 돼요. 임마누엘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십자가에 주고 임마누엘로 저를 향해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저랑 평화를 누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임마누엘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속에 이것이 해결돼요. 관계 속에 누구랑 원수 맺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평화, 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러려면 여러분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문제, 여러분의 율법을 무너뜨려요. 율법의 기준, 원칙, 판단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약한 사람은 약한 거 돌아가야 되고, 부자는 부자에게 맞춰야 되고, 나를 죽이면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맞추니까 여러분이 저를 맞춰야 돼요. 그래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달라지는 게 여러분이 저를 맞추세요. 제가 실수해도 여러분이 감당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면 돼요. 왜 시험 들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맞출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하지 않아요. 저는 저를 맞추는 거죠. 서로가 맞추는 거죠. 자기를 죽이면 돼요. 복음을 배워서 임마누엘의 삶으로 살 때 그 자체가 뭐냐면 주님이 계시는 증거가 돼요.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전도자가 돼요. 전도하라가 아니라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어요. 전도자는요, 수준이 바뀌어요. 전도자는요, 전도의 눈으로 해석을 해요. 요셉이 전도자의 눈을 갔더니 자기의 운명과 과거와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이 전부 해석이 돼가지고 용서하고 계획을 받죠. 전도자는요,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고 전도하기 때문에 내가 품어야 되고 간용해야 되죠. 그릇이 넓어져요. 전도는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리더십이 생겨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은사와 능력을 주셔요. 제가요, 목회자가 됐잖아요. 목회자 그릇이 아닌데 목회자가 되니까 목회자의 그릇으로 저를 바꿔버렸어요. 내가 목회자가 아닌데 목회자가 되니까, 내가 목회자 안 됐으면 난 여전히 싸움질하고 남들을 싸우고 내 유익 따라서 가지 남 생각하고 있겠죠. 근데 목회자가 되니까 품어야 돼요. 관용을 해야 돼요. 그것이 나를 바꾸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그리스도가 계신 거고요. 내 마음에 입만 올리면 주님이 입만으로 계신 거고, 없으면 안 계신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면 전도하는 영이 계시는 거예요. 없다는 것은 예수가 없는 거고 그리스도가 없는 거고 하나님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언약은 말씀인데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믿은 대로 그 그릇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 가지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늘 누리게 되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이제부터 마태복음 11장 12절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마음이 와요. 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이제 침노하면 뺏는다는 거죠. 이제 끝났어요. 게임 끝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걸 완성시켰어요. 이제부터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는 건데 구하고 찾고 도전하면 열려주셔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걸 알아요. 저는 지금까지 나와의 전쟁, 하나님 앞에서 나의 전쟁을 해서 지금까지 이기고 이겨왔어요. 앞으로도 이길 거예요. 세월이 만약에 긴다면 저는 많은 걸 이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전쟁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올 일을 알았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현장에서 이기고 성취한 자의 간증책이에요. 여러분은 겸손하셔야 됩니다. 말만 앞세우지 마세요. 말로 판단하지 말고 삶의 증거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 증거가 없다면 아무 소리 말고 따지지 말고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증거를 보여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말은 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받은 사람, 응답받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경청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확실한 증거를 갖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노하우가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점선히 따라서 해보고 배워야 돼요. 어떻게 목사님 응답을 받았을까? 어떻게 자녀들이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해서 응답받고 어떻게 됐을까? 이거를 배우시면은 거기에 그냥 후루꾸로 된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응답이 옵니다. 꺾껍데기, 종교에는 응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제부터 한 걸음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성실함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전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싸울 거예요.
여러분이 건너뛰지 마세요. 성품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은 분명히 여러분 1단계가 있어요. 여러분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흑암, 율법쟁이 다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서야 그 다음 전쟁에 출전시켜요. 하나하나 꺾어서 나가시는데 아마 그게 통과가 안 되면 멈출 거예요. 다음 패스 안 돼. 여기 끝나요. 그것이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150년이 걸리면 그렇게 하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이기고 이겨서 많은 경제적인 응답과 목회적 응답과 더 많은 걸 받으려고 그래요. 나와의 싸움을 통과해야 돼.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도 자기와의 싸움에서 끝났죠. 3번 시험에 끝났죠. 그 다음에 마귀를 밟아버렸어요.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분이에요. 우리 함께 여러분 빨리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언약 그리스도 임마누엘 관계 전도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 지식만 갖지 말고 삶에서 응답받는 여러분이셔서 이기고 이기는 증거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속지 말아야 돼. 항상 잘 속아. 그리고 범사 여러분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다가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함으로 항상 두렵고 떨림해야 돼. 떨리면서 사탄은 생각해봐. 혹시 마귀가 나를 꼬시는 거 아니야? 맞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하는데 혹시 당하면 큰일 나거든.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요. 그건 저는 결과는 알 수 없어. 근데 다만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이라면,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라면, 마귀가 노리는 거라면 생각을 빠른 생각을 하고 결정을 신중하게 한 번의 실수해서 굉장히 오래 끕니다. 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은 영적 전쟁입니다. 전쟁하는 법을 배우게 하소서. 전쟁의 의식을 갖게 해주시고,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이 이기고 이겨서 땅을 차지하고 경제응답을 받기도 하고 자식을 낳기도 하고 백세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하고 아버지 이런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전쟁에 능한 자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싸우는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이기고 이겨서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